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 결심하게 하는 그런 결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결심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간절한 결심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제가 소개하는 분하고 반대가 돼서 한번 좀 소개를 하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체중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숙제로 가지고 고민하는 분인데, 오늘은 정월 초하루, 나는 결심했다. 올해는 필사적으로 살을 뺄 것이다. 5kg 감량 목표. 이놈의 뱃살만 빼면 된다. 아침 식사로 떡국과 함께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다. 새해 첫날부터 유혹이 크다.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이 생긴다. 새해 첫날이니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우리 체중을 줄이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못 줄이는 이유가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하자. 또 친구들 모여서 보면, 야, 나 어제 결심했는데 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이 나오냐? 그래, 오늘까지만 하자. 이렇게 다이어트를 결심해서 결국은 못 빼는 것을 보는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야, 살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오히려 한 가지 제가 청년 때에 소원이 있었다고 하면, 살을 찌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살을 찌는 것이 한동안 저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살찌는 것을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살 좀 찌게 해주세요. 오죽했으면 친구들이나 저를 아는 지인들이, 야, 신 목사, 좀 살 좀 쪄라, 살 좀 쪄. 여러분, 제가 키가 75에 몸무게가 56, 7 이렇게 됐었으니까 제가 소말리아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그래도 저를 좋아하는 손수경이가 있어서 장가를 갔습니다. 제가 정말 살찌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고 했는지 우리 집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결혼하고 15, 16년 정도까지도 59kg, 58kg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70kg가 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은 이제 먹는 것을 제가 좀 조절을 해요. 더 이상 찌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그래서 저의 이러한 평생을 통해서 내가 살찌는 날이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응답을 주셔서 이제 살이 쪄서 더 찌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고 음식을 조절하고, 저도 이렇게 때로는 다이어트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심하고 이것만은 꼭 하고 싶고 그런 간절한 기대들이 있고 또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짝수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홀수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다 함께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는데, 오늘 세 가지로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생애 가운데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고 하면, 첫째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61년에서 63년까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세 가지 일들을 오늘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만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단어를 비롯해서 시작. 다시 시작.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일어난 첫 번째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시위대 안에서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알게 됩니다.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친위대라고도 하는데, 무엇을 시위하기 위해서 있어요?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이 군인들이 시위대입니다. 이 당시는 전제군주 시대에 왕이라고 하면 그 왕 1인이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력이 큰 만큼 반대로 또 위험이 매우 큽니다. 언제 누가 배신해서 그 왕권을 찬탈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시위대를 그 왕 곁에 두는데, 왕을 보유하는 그 왕에 속한 시위대는 그 나라의 충신들로 또 탁월한 이 군인들로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 문헌을 보니까 보통 10,000명에서 16,000명 정도가 왕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시위대였어요. 그러니 우리 오수민 집사님 왕이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요? 되고 싶대요. 그냥 떵떵거리면서 그냥 얼마든지 호령하니까. 근데 그 고관 백작들, 나에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16,000명 정도 되고, 그 가족과 그 가족에게 속한 종들까지 합치면 보통 그 궁궐 주변에 사는 시위대 안의 사람들이 10만이 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그 시위대 안에 살고 있었는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 로마의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그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격리된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워낙 유명한 영적인 거물이니까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고관백작들이 자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고 싶어서 올 때마다 그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정말 우리의 대속 구주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이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악의 현실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위축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그 시위대 안에 고위급 리더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도들은 믿음에 큰 담력을 얻고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계기가 됐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변화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 감옥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깥에 있던 성도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되었을 때에 매우 상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심되었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들도 다시 힘을 얻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데, 그런가 하면 여러분, 좋은 뜻으로, 착한 뜻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참여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었어요. 세 번째 사건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투기라는 건 뭐예요? 투기라고 하는 것은 시기심을 말해요. 질투가 큰 것을 말해요. 질투와 시기가 큰데 복음을 전하는데 질투심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편, 내 편, 편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거장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또 그 리더십의 정점 속에서 영향력이 많이 컸습니다. 사도 바울이 큰 주의 종으로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클 때에 그것을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몇몇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크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싫어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이 커지면 커질수록 본인들은 약해지는 거예요. 본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본인이 사도 바울이 받는 사랑에 비해서 적게 받는다고 느껴지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그러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틈을 타가지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 리더십과 영향력을 다시 더 확장하기 위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열심히 전도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착한 뜻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 많이 힘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영향력을 본인들이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할 때에 여러분,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우리 홍창기 장로 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도 화가 치밀 거예요. 실망이 대단히 커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 아마 그냥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 커가지고 그 실망감으로 마음속에 매우 슬픔이 컸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경험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냥 한 가지 얘기하면, 제가 한 교회 있을 때 경험한 일인데, 교회 청소를 하면서 꽃꽂이를 하던 그 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의 장점은 매우 열심히 책임감 있게 일을 잘 하십니다. 근데 단점은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자존심이 센 거예요. 고집이 매우 센 분인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긴 이유를 보니까 그분이 이제 꽃꽂이를 하는 건 좋은데 재무실에서 볼 때에 좀 꽃꽂이를 너무 과하게 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실에 그 담당하는 장로님이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꽃꽂이를 할 때 조금만 더 전략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하면 어떻게 돼요? 이수연 집사님한테 우리 박순봉 장로님이 꽃꽂이 할 때 조금만 더 전략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영수증 처리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수연 집사님, 네, 그런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거기 그 장로님한테는 뭐 아마 답변을 시큰둥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한두 주일 꽃꽂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되었고, 한두 집사님들이 꽃꽂이가 왜 안 되는 건지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이제는 꽃꽂이 내가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자기 마음에 뭔가 서운함이 있었던 거예요. 꽃꽂이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잘한다 그러고 수고한다 그러고 그냥 마음껏 쓰세요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돈을 더 좀 적게 쓰라고 그러고 또 영수증 처리 좀 잘하라 그러고 이런 얘기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심이 돼가지고 꽃꽂이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이게 큰일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만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무장로님 마땅히 할 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기분이 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감정의 존재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담대함을 얻어서 착한 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기분이 좋은데
함께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몇몇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리더십과 영향력을 오히려 본인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할 때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실망이 컸어요? 안 컸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전혀 속상하지 않았어요. 그 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전혀 분노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이. 시기와 질투로 자기의 그 리더십을 차지하고 또 그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 못된 인간들을 향해서 분노할 만도 한데 전혀 속상하거나 마음 아프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어떠냐,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어떠한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은 억지로 한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으면서 한 말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진심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기 때문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착한 뜻으로 전하든지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조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 삶의 한 큰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9절로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는 아예 표현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기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하는 얘기예요? 감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죽을 암에 걸렸다가 암에서 완쾌된 날이 아니에요. 혼자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가장 처참하고 힘든 시간 속에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은 입으로 말하는 기별이 아닙니다. 삶으로 말하는 기별입니다.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은 살아있는 기별이고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특별히 한 교회의 장로님이 교직을 그만두면서 기록한 글인데, 이분의 글은 보니까 이분은 교직 생활을 40여 년 하면서 내가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직 생활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선교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의 글 일부를 소개하면, 옛날 사범학교를 나와 공립 초중고고 교사를 수십 년째 하고 있다. 남들보다 특이하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 담임을 해봤기에 인간의 발달 과정을 지켜보며 생활해 온 셈이다. 교직은 안정된 공무원이라고 한다. 나는 정년이 10년 남았다. 정년이 10년 남았으면 아직 많이 남았죠. 교사가 교감이 되고 교장에 이르는 것이 교직의 일생이기에 교감 승진은 경쟁이 매우 심한 편이며 승진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노력을 경주한다. 이분은 삼육학교 교사가 아니고 일반 공립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교감 대상자로 선정되어 방학 기간에 교감 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감 대상자로 지명되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다. 아마도 교직의 줄령을 넘어온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내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 40년 가까운 세월 몸담아온 교직을 명예퇴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친지들과 친구, 동료들은 내가 마치 정신 이상이라도 된 듯이 생각하였다. 초등학교 교사에서 중고교 교사까지, 그리고 교감 대상자로 지명이 되기까지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헤쳐왔는가?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도중하차할 것인가 하면서 모두 만류하였다. 나도 교감도 교장도 되어보고 싶은 솔직한 심정이다. 그런데 내가 정년 퇴직을 한 후 교직 사회에서 쓸모가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다 써버린 태물이 되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자고 하는 어떤 분이 언제 퇴직할 것이냐라고 물으면 교감 지명이 되면이라고 했었다. 교직 경력이 많고 연령도 높으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퇴직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승진이 안 되고 승진이 안 되니 하나님 사업한다는 핑계로 퇴직하는구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퇴직하기 위해서 교감으로 지명받기를 몹시 원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의 이 명예퇴직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본인이 쓸모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퇴직한다면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 오히려 내가 교감이 되고 더 교장이 되어가려고 할 그때에 오히려 퇴직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퇴직한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중화동교회 성도님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또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든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으로 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진실이었고, 두 번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을 통해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소망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마지막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꿈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것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다가 믿음 없이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내가 숨을 놓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 인생을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여러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 땅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허망한 순간이 있다고 하면 바로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또 내 자식이 죽어서 한 줌 흙으로 하관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죄의 결과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현주소가, 또 우리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리얼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들, 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던들, 또 아무리 멋진 사람이었던들 한 줌 흙으로 들어가는 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허망하기 그지없고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바둥거렸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콱 다가옵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는 그 인생의 연주소 속은 얼마나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도록 방해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 반 동안 전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속된 구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 그 약속의 축복들을 다 붙들고 그러한 믿음을 전하는, 이제는 나라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박해자가 증거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던 사람이 예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의 간절한 기대와 꿈이 있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지만, 내가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꿈꾼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땅에서
죽는 것도 유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것도 유익한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그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부활에 모두가 함께 참여할 것에 대한 역사적인 실증이 되었고 확증이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구속의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에 안고 꿈꾸면서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꿈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 없이 죽는 것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empty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죽는 것도 유익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고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변개치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 땅에 강림할 때에, 재림할 때에 주 안에서 죽었던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여 영생의 몸으로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고, 또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주님 앞에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소망으로 세 가지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 또 나의 삶이 어떠한 형편과 젖어 있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 결국은 끝내는 죽는 것도 유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삶이 맞춰질 수 있도록 꿈꾸는 것, 이러한 세 가지 꿈속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가장 인간적인 절망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로 인해서 찬양하고 기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